기독교는 가르침과 교훈의 종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가르침의 종교예요. 어떻게 하면 가르쳐서 선하고 착한 사람을 만들어 선행과 공로를 쌓아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예요. 가르침과 어떤 교육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상에서 칭송받고 칭찬받는 성인 군자로 만들어내 낙원으로 가겠다는 그런 교육적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를 아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게 구약에 가면 야다라고 쓰입니다. 근데 그 야다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그 창세기 4장의 그 야다라는 단어예요. 동침하다,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것의 중심점이고, 아니 이 모든 것이 그 예수를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분만이 생명에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글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글로 몰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생명을 받지 않고는 하나의 진토에 불과한, 즉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자신이 자각이 돼야만이 그분을 붙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과 어둠에 사는 이 소경들은 절대 자신이 먼지와 진토임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대한 소경이냐? 제일 먼저 뭐에 대한 소경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 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든 세상도 보지 못하고 그걸 흑암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일말의 가능성을 붙잡고 늘어져서 인본주의적인 모든 발상을 통하여 그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사고의 중심점에는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뱀이 얘기한 이야기.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범신론이란 말입니다. 다 그 안에 거기서부터 시작. 그런 사과는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듯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역사 내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대표적인 행위로 성경에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 바리새인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이러한 인간들은 자신의 인간의 성숙과 발전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을 세상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숭고하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그런 인간적 아주 진지하고 경건한 노력들을 칭찬을 한다니까요. 그들이 의인처럼 보이고 그들이 성인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송과 박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 세상으로부터는 그게 경건하게 보이고 진지하게 보이고 아주 세련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역사, 타락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음보다 사망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있는 형국과 똑같단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를 한번 봤습니까? 그걸 보면 그 인간, 돌고 도는, 살 수밖에 없는 돌고 도는 기차 안에서 인간들의 실질적 본질이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거기서 성경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살기 위해서 아이를 잡아먹는 이야기서부터 모든 사람을 죽이더라도 나만 살고자 하는 그 타격, 그런 것들이 거기서 아주 기차 한 칸마다, 그게 인생 전체의 사는 모습들을 거기에 기차라는 한 공간 속에 담아서 인간들의 실제 타락한 모습이 어떤 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의 삭은 사막이라 했듯이 하나님이 한번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망으로 간 거기서 그 사망의 증상이 그 삶 속에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감지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들이 감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감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한 가지의 그 메시지를, 이 역사와 인생이 왜 고난스러운 그 메시지를 아이가 출생할 때 그 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담아놓은 거예요. 왜 출생할 때 아이들이 웁니까? 웃으면 안 돼? 왜 아이들이 우냐는 말이 전부 다 태어났는데 바로 이 역사와 인생이 그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된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아이의 출생과 함께 울음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심어놨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이 세상은 뭡니까? 고통과 불편,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감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은 진짜 현실이 두렵고 불안해요. 그래서 가짜 현실로 숨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숨어요. 그래서 픽션, 논픽션이 있죠. 논픽션이라는 것은 다큐멘터리, 그런 걸 주로 얘기하고, 픽션은 드라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생활인데 거기 드라마, 픽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렇게 됩니다. 아우, 그렇습니까? 예, 맞아. 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게 픽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다큐멘터리는 논픽션도, 세상에서는 논픽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논픽션 자체도 사람 앞에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 사람이 변해요. 다만 배우가 등장하지 아니할 뿐이지 사람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왜? 카메라 갖다 대면 벌써 화장이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것들은 다 편집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현실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가짜 현실로 숨는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바로 이런 현상들은 중독적 현상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빠지면 현실을 망가. 그게 바로 마약 아닙니까? 거기서 스스로 그 순간적 그 쾌락을 위하여 자신을 죽여가는 현상, 실제를 다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실제적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공허와 허망함과 권태와 짜증, 분노, 각색 질병 등으로 그것이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 인본주의에 속한 그들은 그런 사망의 옷을 입자 인간들의 사고로 만드는 걸로 그 교육이냐 인연이나 어떤 착한 행실이나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 그 사망이라는 옷을 벗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면 또 수행을 통하여 세속을 떠나서 sek수에서 눈을 돌리게 되면 그 사망의 옷을 벗고
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모른다는 희망사항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는 것이 바로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역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의 행위들,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와 수고들을 오히려 치명적인 것으로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착함과 선행과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벗어나고자 자기가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을 오히려 성경은 그게 치명적인 너의 자기의라고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인본주의들이 제공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해답으로 제시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인간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내면서 자기 동족들은 안타까움을 입고 로마서 10장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자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라.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다메섹 선상에서 눈이 멀은 가운데 예수를 핍박한 그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며 율법에 흐르는 흠령으로 그렇게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적으로 경험했고 체험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쓰는 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니들이 입고 있는 그 사망의 옷이라는 것은 스스로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벗고자 하는 그 자기의로 오는 그것이 너의 진정한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 아니 모든 종교의 궁극적 기점이에요. 자기 의를 입으려는 것. 그게 선행을 통하여, 공로를 통하여, 수행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과학문명의 발달을 통하여 그 지점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 근데 그것이 오히려 너의 고통거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입고자 하는 자기 의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자기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더럽다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에드라는 단어예요. 이 에드라는 단어. 근데 이 에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 에드라는 단어. 월경, 또 증인, 또 남의 걸 탈취한 불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자의 월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씨를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을 땅으로 쏟아내는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이라는 그 말은 죽음의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의를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증인, 즉 죽는 자의 증인의 모습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 유일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성경은 다 얘기하기를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를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죽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죽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진리를 담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너희의 힘으로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옷을 벗겨줄 예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스스로 그 옷을 벗으라고 계속 충동질하고 또 권고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 치마를 해입죠. 바로 요 형국이란 말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치마를 했는데 그 치마가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그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어떤 수고와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이 근본적인 그 자기의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기의를 깎아내고 지적하고 폭로하고 경책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틀어 그 인간이 그렇게 자기 의를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걸 통틀어 성경은 그걸 육적 일이라 그래요. 육 또는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 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뭘 뜻하는가 잘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는 그 사람을 육체라 그래요. 그 육이란 말입니다. 육. 근데 그 육신이라는 이 단어가 바사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벌거벗다 또 살, 육신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걸 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들은 전부 다 육체, 육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모세가 설명하기를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려고 그러고 네피림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육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용사. 그래서 바벨론의 창시자가 첫 번째 니무롯인데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 용사라고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런 모든 걸 함축하여 골리앗이 또한 사무엘상 등장하는 모습이 되죠. 그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려고 그러고 거인이 되려고 그러고 유명한 자들.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흩어버리죠. 골리앗은 뭐에 있어 죽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돌에 갈아 죽는단 말입니다. 산돌, 뜨인돌 예수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우리의 의라고 지정하는 것은 바로 더러운 옷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벗어야 할 더러운 옷, 다시 말하면 죽음의 옷, 다시 말하면 그걸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체, 사르크스. 오늘 내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 바사라, 그 육체가 헬라어로 바뀔 때 사르크스, 육신 이렇게 바뀌어서 번역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육이 됐느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 육을 어떻게 입게 됐는가? 왜 하나님이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이 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인지하죠. 근데 그 벌거벗다가 애룸입니다. 애룸. 근데 왜 벌거벗냐? 앞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것이 애룸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다는 단어와 지혜롭다. 이 원래 뱀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교하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원래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뱀이 현명하다 이런 말 하기는 좀 뉘앙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간교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가 뭐냐? 벌거벗게 만드는 거. 벌거벗어서 속에서 죄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만드는 것이 뱀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이 장면을 띄어다가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뱀같이 지혜롭다는 이 말은 별로 뉘앙스가 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잘 얘기를 안 해요.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뱀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하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야. 이게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지혜를, 그 벌거벗다는 그것을 육신으로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 그 육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려고 그러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그러고 네피림 거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드러나는 게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키를 재면 거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2m 90 정도 돼요. 골리앗이. 그걸 누가 이깁니까? 육신으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뭘로? 물맷돌 5개를 갖고서 돌 하나는. 그 물맷돌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왜 물맷돌이라 그래? 시냇가에서 주는 거예요. 성령. 돌, 예수, 뜨인 돌, 산돌. 그걸로 쓰러뜨려요. 네. 칼과 방패가 안 되잖아요. 사울의 칼을 버려버리잖아요. 사울이 준 옷을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단거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걸로 무장해도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그쪽으로 택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 큰 왕의 힘을 빌려서 그 칼을 빌려서 그 방패를 빌려서 그 옷을 빌려서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을 이기려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왜 못 이기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죽고 나 죽자고 이기려고 그러죠? 네. 그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자기의 한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거 꺾이면 되는데. 네. 그게 안 꺾여. 그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삶을 집행하는 그게 지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비참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넣는 거예요. 그걸 꼭 붙들고 요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야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겨먹으면 그래. 이겨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인간이 벗어야 할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죽음의 옷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벗어버리고 성결의 영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은 죽어야 하고 혈통과 육은 하나님께 바쳐 죽어야 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어떤 추앙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세상의 왕을, 하늘나라의 왕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하늘의 왕은 이 땅에 그려질 때 오직 한 가지 이름으로 그려집니다. 뭡니까?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어린 양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린 양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하늘의 왕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왕같이 안 보이니까 자꾸 사자의 왕으로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진짜 왕을 내고 누구 엉뚱한 왕을 주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일생생활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병이 뭡니까? 한센시병. 그게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그게. 근데 뻔히 그게 제일 나쁜 병이 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자꾸 살라 그래요. 고통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질병이 없는 삶. 그게 문둥병자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약국을 찾는 것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 내 보이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요인인지 고통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 내 진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진실을. 이미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의 탄생 가정이 거기에 드러나 있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성경은 잠든다는 것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갈비뼈를 취하여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내시죠. 근데 그 다음에 부절들이 중요해요. 그 갈비뼈 나온 자리에 바살, 육입니다. 그것이. 살덩어리, 살로 채웠다 그러죠. 이게 육이란 말입니다. 살로 채웠는데 거기 대신 채웠다 그래요. 이거 채우다는 말이 샤가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넘겨주다, 포기하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탄생이 그 아담이 죽는 대로 넘겨진다는 뜻이 살로 대신 채우다, 요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옆구리가 찔려 뭐와 뭐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탄생될 때 뭐가 터지고 뭐가 터집니까? 양수가 터지고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구원의 길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경험해 놓은 것인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그 여러분 실제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내가 아이를 낳아버리고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구나. 그 고통을 하나님이 감당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해요. 첫 번째 그 아담이 오실자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가 주는 그 선악과를 덥석 먹은 거에 죽을 줄 알면서 같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네? 인간적으로 생각, 진짜 사랑해서 내가 분명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죽을 줄 아는데 그걸 덥석 먹고 같이 죽는 대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바로 그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1은 마지막 아담 예수는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뒤에 보면은 자기 옆구리가 열려 갈비뼈가 빠지고 대신 육으로 채워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신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그 신부 여자는 절대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죽으심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랑으로 끌고 가는 여정이 바로 역사이며 이 첫 창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적 인생이란 말입니다. 신랑을 끌어가는 것. 그 가운데서 신랑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우리의 신랑이 누구는지, 그 뒷면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절절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면 반드시 예수의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 밖에 예수를 믿는 건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 힘 없습니다. 내가 심은 버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예수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가 된 것까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지 저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도 저 안에 계신 걸 저들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음을 저들로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며 예수 이 땅에 육체를 죽어야 할 우리의 구세주시며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바로 구세주 성령으로 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고백이 그 한마디에 다 함축되어 있고 역사가 다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고 구원의 논리가 다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고 따라서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란 이 세 단어를 얼만큼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죽어야 할 육의 옷을 입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옷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 옷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증당됩니까? 변화산 사건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밝은지 빛으로 만든 흰 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과 같이 그 어떤 것을 시기할 수 없는 그런 흰 옷에 빛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 옷이란 말입니다. 그 옷.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2장에 혼인잔치 비유해서 임금이 초청하는 그 손님들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냐 이 사람의 신분이 어땠냐 밖에서 어떤 모습을 안 묻습니다. 한 가지만 봅니다. 내가 준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복을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옷, 새 몸, 새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역사 속에서 다시 회복돼야 할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할을 끝나면 사라져야 할 왕국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허락이 안 떨어져요. 완성을 안 시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자들은 똑같이 그런 생각 지상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고 제2 재림이 일어난다고 생각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진짜 눈앞에 보이고 재림할 때는 그분과 연합되지 않고 내 밖에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건 내 밖에 예수를 보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산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내가 앞에서 저걸 오시네 그럼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마지막 그렇게 재림하실 때 다 그들을 끌어올리신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블로그인가 모르겠네. 그게 없죠. 그거 내가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앞뒤 그러니까 역사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 이 양측 측면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잘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보면 신구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렇게 다윗이 역사 속에서 제거되는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쭉 나오죠. 그 얘기가 뭘 얘기하냐 다윗이 족보에서 빠지는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사로팔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 14, 14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14라는 것은 여기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쓰는 모음으로 숫자를 썼어요. 알레프는 1, 또 1000, 베이트는 2, 가멜은 3, 달레트는 4, 이렇게 숫자로 썼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히브리 자음을 보면은 요 숫자가 14입니다. 그러니까 14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라고 그렇게 기다린 다윗왕에 관한 족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성경 구절들과 인용 구절이 많아요. 구약의 얘기가 많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왕에 대한 얘기다. 요걸 가르쳐주는 게 14대 요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잘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14대가 맞아요. 이 숫자를 세면은. 근데 중간서부터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나온 숫자를 세면 거의 15명이 나와요. 근데 의도적으로 14대, 14명으로 끊는단 말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보면은, 자,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호칭입니다. 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 솔로몬의 어미가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그럼 다윗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이 나야 됐다고 하는데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이 났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으로부터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솔로몬의 아비는 다윗입니다. 그 우리아가 죽기 전에 간통을 해서 난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자기 왕비라는데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진짜 아비는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윗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이 솔로몬이 났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솔로몬의 아비가 누가 됩니까? 우리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또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족보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나단으로 나와요. 솔로몬이 없단 말입니다. 육신적 혈통은 여기서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족보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해갖고. 자, 여기서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샬롬, 그 말에 샬롬,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용하는 게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언약을 주는데 그 솔로몬이 영원한 왕자를 차지할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을 언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부터 16절까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에 의하여 맞는다 그러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죽은 그가 진정한 영원한 왕이 되어 그 왕위가 견고케 될 것임을 지금 다윗에게 언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 때 갈라져 버리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한쪽은 아수르에게 한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나 어떤 그 솔로몬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왕 같은 힘있는 민족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삭제가 되어버리고 이 세상의 혈통적 세상의 왕은 죽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가 진정한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우리의 왕됨을 추구하는, 즉 하나님 앞에 왕됨 추구, 용사, 유명한 자, 내피림이 되고자 하는 그 육이 죽고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임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느냐? 예수 한 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일방적. 그래서 5절에 보십니까? 그 아담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같이 나가시고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뭘 가리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시고 건져내시면서 구원이 뭔가를 가리켜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가리키기 위하여 창세부터 선택받은 얘기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어머니 모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내가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런 것들이 알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겠어요. 깨달으면 아, 내가 택정함이 벌써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왔구나. 그런 거 없이 살던 모습과 그런 걸 깨닫고 삶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눈을 감고 살았는데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사는 삶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보는 게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뭔가 다르잖아요. 물론 한꺼번에 확 변할 수는 없지만은 차츰 어둠이 거치면서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빛이 흡수돼갈 때부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아, 우리가 하루 세대 인생도 안 되는구나. 한 경점 같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게 크게 보이고 중압감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겠단 말이에요. 잠시 느낄 건데, 잠시 할 것인데, 그게 안 보여지고 보이는 세상이 길게 보이니 시간도 늦고 모든 게 늦어지고 답답하고 자꾸 뒤로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떠나서 자기네 스스로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멍해지는 거예요. 매도 여러 번 맞다 보면 멍해져. 감각이 없어지고 중독이 됐어요. 그리고 찾고 더 강력한 것을 찾게 돼. 마약을 먹은 사람처럼 전부 다 진짜 현실이 아닌 가상 현실 속으로 숨으려고 부단히들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처음에는 잃어버려. 조금만 문제가 닥치면 얼른 숨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네. 이겨본 적이 있어야지. 고통만 느꼈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숨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가상현실을 숨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상현실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 가짜현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까? 다 가짜인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세상과 사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뜨서로 잘 때까지 그것만 보여주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요, 사는 것이 이런 것이요,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나처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을 돈이 많이 사는 거예요. 놀러 다니게 놀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계속 세뇌가 돼갖고 그것만 행복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 막 가봐도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속물 계속 이거주고 저거주고 숨 쉴 틈을 안 주네.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세상은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고 진짜 세상을 대할 여유를 주지 않고 그래서 바쁘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밥 한 끼 굶다고 죽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요? 엄청 바빠. 자우지가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 시간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그 시간이고 자고 일어나면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 빛이 가까울수록 그 공간과 시간에서 자꾸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 내가 느려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권태롭고 지루하겠습니까? 뭐 새로운 게 있어야지. 눈 뜨면 그 상황, 그 생활, 그 삶, 그 환경 똑같은데 뭐 새로운 게 있어야지 뭐 눈 뜨는 재미가 있죠. 그 무슨 기쁨이 있겠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고 영생을 가졌던 자들의 실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애절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아멘. 건져주세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 말.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육은 무익하다. 근데 전부 다 영으로 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받는 육으를 받아서 바로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께 용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요새는 연예인들 인기, 사람의 칭찬과 이거 누르는 거에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노래 잘 부르냐 못 부르냐 그 판단이 진짜 그 사람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이거에 있는 거예요. 투표. 아무리 잘 불러도 이거 못 받으면 탈락.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거기에 남의 눈을 의식하고 그걸 막기 위하여 7살, 8살, 9살, 10살들이 나와갖고 그를 불러내면서 막 이런 거 보면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거 떨어질까 어떻게든 감동을 시켜서 감화를 시켜서 욕을 받아야 되거든요.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나이에 벌써 거기에 젖어들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만 받으면 죽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수사를 잡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표를 받아야 해요. 유튜브가 많아지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짓 다 해요. 자기 몸도 보여주고 뭐 먹고 치우는 것도 보여주고. 왜? 그래야 조회수가 많고 돈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뭐 요만큼 갖고도 호기심 얻어갖고 좀 조회수를 끌었는데 이제 자꾸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거 갖고 사람들의 관심을 그러니까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찾아가고 막 미친 짓 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르니까 저 태풍 올 때 다 피하라고 했는데 유튜브가 거기 가서 그거 찍는다고 가서 왜 찍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사람들의 관심 끌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노란하지 마세요. 노란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 양쪽의 일을 주님이 하심으로 우리는 거저을 연합됨으로 거저얻었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압축하기를 주, 예수, 신성,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주라는 의미고 예수, 육신으로 이 땅에 육으로 죽어야 그 예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름 부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다.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끝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견딜 수 없어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접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감동과 감격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러주시고 깨워주셨사오니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어 내가 이 양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필요한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그 양식을 전할 때 굶어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돌아오는 역사가 올 한해는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